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이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복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자, 크라이스트,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제 마스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되죠, 그죠? 이제 뭐 요즘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한국의 분위기가 좀 그래서 뭐 산타크로스 또 미국에는 할리데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산타크로스의 날도 아니고 할리데이도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탄절은 언약 성취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래 나왔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은 39권 구약에 신약에 27권 있습니다. 3927 이렇게 외우죠. 자, 이 39권 구약의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주제죠. 자, 신약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만 300가지가 됩니다.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나사렛에서 자라겠다, 뭐 강도들 틈에서 죽을 것이다, 뭐 죽을 때 뼈가 상하지 않을 거다, 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가지 제도를 만들었죠. 하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왕의 백성, 참 왕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셨고요. 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시심을 받아야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제 씻음 받도록 그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자,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근세를 꺾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태어난 날을 기념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자, 산타크로스는 잘 알고 있죠. 세인트 니콜라스.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성 베드로, 성 바울 하듯이 앞에 세인트, 거룩한 단어를 씁니다. 니콜라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니콜라스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AD 270년경의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인트 니콜라스, 그래서 이제 산타 크로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노엘, 요 단어는 그냥 크리스마스. 원래 노엘이 그 탄생이라는 생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나탈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노엘이라는 것이 생일. 이제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쓰는 생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노엘 하는데 노엘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노엘은 그냥 크리스마스다. 정확한 의미는 생일이다.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2월 25일은 태양신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는데 일단은 봄, 요 여름 사이에 아마 태어난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근데 12월 25일을 왜 성탄절로 했냐?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했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죠. 313년에. 자, 그러고 나서 이 로마는 각종 신들을 섬기고 주피터, 제우스 또 각종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미신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니까 이걸 좀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전도가 쉽지 않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이 국가 제도의 차원으로 행정적인 차원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1년 중에 가장 이 로마의 이제 이 축제일 그게 12월 25일 이 태양신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없애버리고요. 거기에다 성탄절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이제 성탄절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우긴 사람들 많은데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 행정 중에서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된 행정이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바꾼 겁니다. 한국 같으면 설날을요, 추석을요, 성탄절로 바꾼 것 같아요. 대단한 행정이거든요.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태어난 날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 날로 우리가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하잖아요, 주일. 주일이 뜻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럼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은 악마의 날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일요일을 주일로 삼는 건 뭡니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든 거예요, 따로.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날로, 함께 모이는 날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에 되게 무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염려를 하고 모레를 염려하고 1년 후를 염려하고 사람이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요.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내일은 몰라요. 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 그죠? 또 어떤 축복을 받을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육신적으로 준비 아니고 영적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진짜 순서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 이후에 성경에 뭡니까? 심판이 없다 그랬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죽자마자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 그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각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사랑 회복하면 안 돼요. 다 아저씨들인데 여러분 나중에 첫사랑 만나갖고 뭐 이런 바람 피면 안 됩니다. 그죠? 첫사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첫사랑을 회복할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쁨,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쁨과 감동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그 기쁨과 감동이요.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요. 그때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기쁨과 다른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는 건 끝났잖아요. 그럼 첫 만나는 두 번째 만났는데 우리 첫 만남이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기쁨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믿는다는 거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믿는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 비유 있잖아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고 목사로 뭐 중직자로 뭐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하면 섬겼는데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오늘 보면 그 천국 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교회를 얼마나 헌신했냐 못했냐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증거는 낼 수 있어도 그걸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뭐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뭐 불 받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7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앞에 얘기했죠. 구약에 예언한,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를 믿는 자예요. 그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보통 우리 사람들이 당신을 믿습니다 할 때 뭘 얘기합니까? 신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난 당신 믿어. 이 말은 뭡니까? 난 네 말을 신뢰해. 이런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해. 근데 그 신뢰는 언제든지요, 내 주관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부활하신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역사책에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믿고 있죠.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본 적 있어요? 봤는데요. 드라마에서 봤는데요. 그걸 골라내, 그죠? 본 적 없어요, 우리는. 본 적 없는데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뭐요? 역사적인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거하고 다르죠. 다른 거는 그냥 팩트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팩트도 인정하고 하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내 마음의 고백이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생명책이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 그 기록된 생명책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로 우리가 믿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어렵습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쉽습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겠지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뭐 나의 주인이 되면서 가면 그만이지. 그거는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세 번째입니다.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는 사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문제는 3번이죠. 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성령 인도 받는다, 응답 받는다, 축복 받는다, 이런 말 자체가요, 말 단어는 이해할 줄 몰라도 그게 사실상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죽어가는 신앙생활,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생활이죠. 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죽어있는 부부관계가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죠?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이게 죽어있는 관계예요. 살아있는 관계는 뭡니까? 말을 많이 하고 뭐 서로 막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인정할 줄 알고 내용을 알고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과 사실 내 현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상관없이 많이 돌아가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커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당장 내 앞에 주어지는 이 문제 앞에서 사람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안절부절 못해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뭐든지 간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요. 그게 이제 뭡니까? 전혀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14절에 오늘 읽었던 거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못 듣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상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안 들려요. 근데 우리 얘기하다가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탁 치면서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탁 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듣고 있거든.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묻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말꼬투리를 붙잡아가지고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의 필요성은 간절한데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 되겠는데 건강도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예수님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만 붙잡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15절에 나왔습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살해졌다, 둔화해졌다 이 말이고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있잖아요. 생각. 거기에 대해서 딱 잡혀가지고 영적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귀에 듣긴 둔하다. 둔하다는 것은요. 눌러내리다, 짐을 지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안 들으려는 거예요. 듣기 싫어 그냥. 아니 듣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네가 너 예수 너 그러니까 어쩌겠니 널 그냥 괴롭힌 게 내 목적이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훔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불편하니까 너 이놈 새끼 너 아무튼간에 너 말꼬리 붙잡히면 너 매장시켜 버릴 거야. 여기 관심 있지. 아예 듣기 싫은 거예요. 자, 눈은 감았으니, 자, 감았으니 했는데, 이 스스로 감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리닫다, 이런 뜻을 갖고요. 억지로 감기게 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형벌을 취할 때에 눈에다가요, 납을 붙여가지고요, 밀랍을 붙여가지고요, 이 뭡니까? 그, 눈을 못 뜨게 하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눈을 감아서 진리를 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어요. 내 스스로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눈을 막 감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혹시 예수의 말에 내가 혹해가지고 아 예수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될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웃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현실에 많이 벌어집니다. 저 말에 사람의 말에 내가 설득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왜? 고침을 받을까? 난 이래 살고 싶어. 난 이렇게 못되게 살고 싶은데 저 인간 말들아 혹시라도 내가 착하게 살면 안 돼. 요거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 난 술, 담배 하기 때문에 나 그거 못 끊어요. 그래서 나 교회 못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술, 담배하고 교회 다니는 건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두려움이 있냐. 실제로 그 사람 동기가 그거거든요.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술, 담배 끊기 싫다. 그거는 하나님이 뭐든지 간에 내한테 절대로 끊게 할 수 없다. 근데 혹시 내가 당신의 말을 혹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서 내가 술, 담배 끊으면 어떡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밀어내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같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성공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돼야 돼. 내 목적이 오고. 그죠? 그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든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난 관심 없어. 눈 감을래. 듣기 싫어. 내한테 좋은 얘기만 해줘.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그 얘기만 해줘. 그 얘기하기 싫어. 난 안 들을래. 아, 시끄러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통치가 미치는 곳.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곳. 나의 주인이 되면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흑암은 무너져요. 주의 천사는 동원되어져요. 구원받을 사람을 연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뭡니까?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이루게 만드는 방법이, 도구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이를 깨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구나. 네가 드디어 부자가 됐네. 복 받았다가 아니고 네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구나. 그래서 너는 복 받은 자야. 시편 1편에 우리가 나오죠. 복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복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가 복 받은 자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더라. 그 많은 유명한 그 뛰어난 인물들이 모세와 같은 인물, 엘리야와 같은 인물, 이사야와 같은 인물,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 에레미야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이 알고자 했는데, 보고자 했는데, 듣고자 했는데도 알 수 없었다. 왜? 안 알려주니까. 근데 그것을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지금 너희가 그것을 귀로 듣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복된 자다.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자기 이제 남편에 관한 얘기. 남편을 원수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찔러 죽이겠냐, 뭐 이런 원수가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싶다. 그래서 뭐 얘기하자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튼 남편이 이제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시민권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 돌려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물었죠. 뭐 이혼하실 거냐? 그러니까 아예 이혼하시려고 작정하고 이제 나한테 물으시는 거냐 했더니만, 하지만 우리 남편은요 잘생기고 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근데 너무 날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은 당신아 돈이나 좀 생기냐, 육신의 유익이라 좀 생기냐 물어봤어요. 그것도 아니래요. 뭐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원수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죠.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다. 국적 때문에 나를 이용했으니까 이제는 그 국적을 뺏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들으면서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같다. 근데 내한테 물어본 이유가, 목사님이 내 말에 동조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난 동조해 줄 수는 없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또 해주고 싶지도 않다. 안 사랑한 거 억지로 사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당신의 생각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그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든지 아니든 간에 방법이 틀리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당신이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자,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당신 자녀들은 어떡할 거냐? 자녀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 같냐? 그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이 안 끼칠 것 같냐? 사람은 사실은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만서도 당신 방법대로 하면은 다른 후유증은 없을 것 같냐? 왜 당신은 그거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겠다. 당신 남편이 어떻게 되니?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당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방법을 그렇게 접근하지 마라. 방법을 딱 한 가지다. 네 지금 문제 있지 않냐? 네 마음이 상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상한 심령 좋아하니까. 그걸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니까. 당신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나가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걸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내게 대답하는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먼저 시작해야 된다.
당신이 이 결과적으로 답이 혹 맞다 할지라도 그래 된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틀렸다. 방법이 틀리면 당신 과정에서 당신 주위에 특별히 당신 자녀부터 해서 당신 주위에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다. 그러지 말고 방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어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내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단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이요. 뭐 황당한 거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행한다니까요. 갖다 놔라 일단은. 그때부터 주도권이 바뀌지 않냐.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신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것이다. 예를 들어줬어요. 혹시 뭐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희박하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평안을 줄 수도 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벌어져서 순탄하게 서로가 윈윈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거는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축복 좀 받으시라. 여러분 축복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마세요. 그 답이 맞아도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과정에서 오만 때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뭡니까?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요. 젊을 때 응답을 거의 못 받아요. 나이가 들어서 응답을 받아요. 왜? 젊을 때는 자기가 막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런 왕 앞에 가가지고 그죠? 요셉이 총례에서 왕 앞에 갔을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제 인생이 자기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죠?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야곱이요.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 과정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과정이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죠? 문제 사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지.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있을 건데 뭐. 더 심한 일도 많을 건데 뭐. 그때마다 뭐 울고 짜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십니다. 다만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 그 증거 찾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복받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